지금까지 삶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사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명예와 권력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생업과 일터가 번성하게 하셨고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하게 하신 것, 이 외에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감사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5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5년 차가 다 돼갑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와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볼 때에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원불교가 가득한 삶이었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삶이 바뀌어져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도 항상 낫게 여기면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였습니다. 정말 이 외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감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감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생업과 일터가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바로 탕자와 같은 나의 감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육적인 복 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받은 복도 없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하심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바라보는 이 헌물도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최고의 감사는 오늘 나 자신이 생명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자녀들의 길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엄청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 아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햇빛을 받아서 잘 되게 하신 것도 믿는 사람의 밭에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서도 잘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잘 되어지는데 굳이 구태여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를 찾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유별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형님도 있었지요. 자신을 돌보아 줄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뒷받침해 줄 재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져 있어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집에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함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둘째 아들 탕자의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왠지 자유 없이 구속받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형님 아래에 있으니까 둘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보면 둘째는 늘 서러워요. 맨날 챙기는 게 첫째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둘째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늘 불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의 심령 가운데 탐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받아가서 마음껏 누구에게 타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의 세계를 동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감사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 감사가 없는 자의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말씀해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느냐? 15절 말씀에 돼지를 치게 되어졌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돼지 치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 받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완전히 그의 삶이 극과 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참함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데, 쥐염 열매, 돼지 쥐염 열매로 16절에 보시면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외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탕자에게 주신 감사가 있는데, 탕자의 인생의 1막, 그 1막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탕자에게도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데, 감사가 사라진 자에게는 잠깐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냐? 낭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낭비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술술술술 그 재산이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낭비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지요. 낭비하지 않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돌아왔더라면 제가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제가 여기 못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로 그렇게 새 나가는지 다 낭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없이 하셨어요. 좀이라도 좀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돌아올 거는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좀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남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이 뭡니까 여러분? 빚이 있어가지고요. 제로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가 되게 해가지고 돌아오니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덩달아 우리까지 고생했잖아요. 먹을 쌀 한 톨 없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다른 애들 다 도시락 싸가서 점심 먹는데 진짜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들이, 저는 어디 갔느냐? 수도에 가가지고 물 마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존심은 꼴에 있어가지고 얻어먹지는 못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럼 혼자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 어린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이왕 돌아오게 하실 것 조금이라도 좀 남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돌아봤을 때에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인생 1막에 탕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둘째는 궁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이지요.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조금 남아 있는 것 붙잡아서 발버둥 치려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송두리째 다 가지고 가셔서 또 세상 것을 붙잡을까 싶어가지고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주신 감사였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참 매정하시다.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이 해야 어떻게 하느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은혜가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도움의 손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주신 감사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어떻습니까? 주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차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시키셔서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인가 주는 자가 있다라면 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에 불편함이 많고 어찌 보면 그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 돌아오지도 못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하셔서 차단시키신 것, 이것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몰아치니까 결국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손을 듭니다. 항복.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17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재산 다 낭비했죠. 궁핍하게 되었죠. 도움의 손길 완전히 차단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스스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이 헌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헌물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의 평생에 고백해야 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돌이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둘째 아들 탕자에게 인생 2막에 열리는 감사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둘째는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지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둘째 아들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냐? 돌아갈 집과 자신을 반겨줄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달려 나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교회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고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요,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감사인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도 이 몸, 내 몸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변화되어진 것이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감사했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18절에 답이 나오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감사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변하는 것은 잠깐 동안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요, 남은 여생도 나의 몸을 드릴 테니 나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잘 나타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을 걸어 잠가 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와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며 오늘도 성전에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저 먼 발치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아들로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요?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질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왠지 받은 것이 많으면 더 감사하고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받은 거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은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잃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첫 발걸음을 하신 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감사요, 기쁨이요. 앞으로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얻게 되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미리 감사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득 풍성하게 차 있는 이 헌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더 기쁨과 감사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가 아니라 귀한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은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평상시 늘 하던 대로의 감사가 아닌 정말 차원이 높고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귀한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에 감사요, 기쁨이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 오늘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에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셨기에 아버지의 아들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영혼들이 되셔서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